감옥이고요. 제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저는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첫 페이지가 뭐였냐? 자아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첫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도덕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큰 덕을 쌓는 길을 가르쳐주는 과목입니다. 즉,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목이지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완전한 사람만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이 존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행복의 기준도 달랐습니다. 근대 이전 이 시대의 나는 내가 속한 계층으로 이해됐습니다. 내가 속한 계층이 나의 가치고 존재 이유이며 살아가는 목적이었죠. 행복의 기준 또한 이 계층에 따라 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느냐? 직업으로 나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계층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전에는 내가 나의 계층을 선택할 수 없었다만, 이제 근대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대에서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직업을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나의 가치, 목적, 존재를 판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차고 있는 시계,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는 식당, 이것이 나를 존재를 판단하게 하고 나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나라는 존재가 행복하다 여기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행복이 좌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의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시대의 변함에 따라, 세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무엇이 선한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알 때 우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르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우리 존재를 증명하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계층, 직업, 물질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고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것이 계층이었고 직업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욕심, 욕망, 정욕이 따라왔습니다. 계층 안에서는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 양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욕심, 상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 직업 중에 가장 더 좋은 직업, 가장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욕심, 물질 중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그 욕심, 욕망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대에서, 모든 세대에서 말하기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하고 욕망을 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정욕을 표현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오직 육체가 하는 일을 따라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안목의 정욕, 욕심을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 앞에 함께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정리하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욕심이 필요한데, 욕망이 품어야 되는데, 정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려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반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게 돼요.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며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욕망과 정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곧 죄가 없는 모습,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신성이 흘러나와 만들어진 이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게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완벽했고 온전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온 이후에 완전하고 완벽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상이 아닌 창조로부터 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사람에게 남은 것은 고난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하나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답을 찾으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계층이고 직업이고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불행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험만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정욕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는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영원히 없습니다. 행복,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다시 찾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기뻐 살아가기 위하여 평안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느꼈던 그 행복,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니까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